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하며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며 삽시다. 오늘 2025년도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절기 주일을 맞이하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재단의 성도님들과 해외에서 방송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명언가 헤릭이라는 목사님이 이전에 받은 복에 대한 감사는 하나님의 또 다른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일본의 규슈 지역에 아소산, 지금도 활화산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진을 동반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많은 인재, 화재, 그리고 마을이 전부 전소되는 놀라운, 정말 그래서 많은 그 상황을 목격하고 전 세계 방송을 매체를 통해서 듣고 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신의 저주. 그런데 그 광경을 방송을 통해서 전했던 일본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신 우찌무라 간조, 일본 말로는 내촌 감사님이라고 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 목사님이 그 신의 저주다라는 말을 듣고서 방송을 통해서 또 그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런 멘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메마른 마음을 먼저 저주할 것이다. 여러분, 1년을 살아가면서, 아니 일평생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는가. 오늘 감사의 부족을 통하여서 인생 여정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Don't waste today, 오늘을 낭비하지, 허비하지 말아라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먼저, 오늘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다윗이 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들었을까? 여러분, 회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달았던 다윗.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윗의 심정에서 다시금 주님 앞에서 얼마만큼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이 무한 감사가 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먼저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는 시간상이나 순서상으로 다른 것에 무조건 앞서는 우선순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무엇보다 시간적이나 순서상으로 다른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주님 감사에 집중이 되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영성가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라,
Don't Waste Today라는 책에서 하나님께 오늘을 감사하면 하나님은 내일 또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풍성함의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교회가 오송지역에서 제일 크게 부흥할 당시에는요, 실업인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허물어져서 이제 굴수 없고 우리가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전의 성전에서 건축하고 났을 때 11 성도님의 사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일부터 5일까지는 그 사업장을 방문하면서 사업장 축복 예배를 드리곤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사업장이 운영되는 성도님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세계적인 거부 존 와나메이커, 락펠러, 요한 3세, 워런 버핏, 빌 게이츠, 그리고 아마존의 창업자이면서 또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이들을 구호하는 박이라는 사람, 이들의 일대기를 모두 다 읽으면서 실험인 선교의 회원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사업장이 아부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아서, 이 축복에는 이 물질 축복도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 세계에 온누리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업장이 됐으면 좋겠다. 문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자. 그리고 바쁘고 분주하고 어렵고 힘들고 사람과 세상, 요즘 한국 산업은행 광고로 뜨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 조카가 남 삼촌에게 고백을 하고, 삼촌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유를 들은 이 여 조카가, 삼촌, 요즘 AI가 운전수 없이 택시가 운영이 되고 영화도 AI가 만드는 이런 변화무쌍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삼촌 지금 밥이 넘어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 그러면서 나는 우유도 안 넘어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삼촌이 뭐 한국 산업은행 광고니까 산업은행에서 인재예요. 그리고 제법 활동을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조카가 마지막 멘트에서 오 삼촌 제법 좀 하는데? 하면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즘 AI가 사람을 대처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AI가 인간에게 일침을 놓은 한 멘트가 저는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난 목요일에도 학생 가운데 수능 시험을 봤는데 AI가 대처하지 못하는 영역의 세계의 학과에 가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 그런데 왜 장담을 하느냐? AI끼리 대화를 나누는, 우리에게는 탐심, 욕심이 없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탐심, 욕심이 있으면서 감사거리가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왜 인생이냐? 인생은 살아있는 삶인데 영생, 공락, 영원을 준비하는 시대가 바로 인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인생 가운데에서 감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수성찬 앞에서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누어 먹으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를 가졌어도 환경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지 육신이 불편해도 하나님께 원 없이 눈물로 감사 찬양을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분을 참지 못하고 화내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둘을 잃어버리고 양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찾아야 됩니다. 아니, 잊어버리지 않아야 찾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숨쉬며 먹고 잠을 잘 잘 수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또 천상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거룩한 전존에서 영과 진리로 감사 찬양, 하나님의 영광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 마음속에 풍성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공과 실패에도 감사하며 몸이 아프거나 건강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 분명 하나님이 감동하시며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은 삶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긍정 에너지로 바뀌며 하나님께로부터 복 있는 삶과 인정을 받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을 실천하도록 용기와 결단, 결심, 남 이상으로, 그래서 외풍에도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찬양을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다윗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눈물 나도록 감화,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감사, 찬양, 예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블레셋 빼앗겼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 그리고 너무 기뻐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임재를 다시금 눈물겹도록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우리도 제2의 제3의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서 감사, 찬양, 영광을 하나님께 기꺼이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면서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인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도 먼저 감사하는 삶을 생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본론으로 세 번째, 세 가지로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먼저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본문 8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왕이 되어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하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나라를 통치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나라 통치에 앞서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생각에서 상식이라든가 무슨 이 광고, 매체, 그리고 살아가는 가운데 필요한 지식,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따진다면 다윗은 한 나라의 통치자,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을 물려드리는 일에 자신의 모습을,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먼저 마음 중심을 주님께 감사로 보여드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입니다. 그를 가만 내버려 두시지 않고 그의 인생과 일터, 사업장 헛되지 않은 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하여 다른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언약궤, 법궤, 하나님의 임재,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사인으로 간주하면서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곤신, 이 다곤이라는 것을 인터넷이나 사전을 찾아보면 농사의 신인데, 이 농사를 지을 때 도구를 이제 발명한 신이 다곤이다. 이렇게 돼요. 특별히 쟁기를 발명한 신. 그래서 농업을 풍성하게 하는 신이에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도록 하는 신. 그러니까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이루는, 그래서 블레셋의 신은 다곤 신이었어요. 근데 블레셋 백성들이 우리의 농업의 신인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는 다곤 신이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신이신 하나님을 이겼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던지 다윗은 마음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시는 장소, 성막 성전에 오셨고 찬양으로 감사하며 눈물로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연약하고 무소부재한다 할지라도요, 감사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감사의 삶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감히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일거수일투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다윗을 보니까 먼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기꺼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데,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감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 이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두 부분으로 쪼개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해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는 이 메시지에 좀 꽂혔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죄인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중생, 곧 하나님의 재창조 사역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나를 지으시고 나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며 밀접한 관계를 인격적으로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아멘. 하나님의 창조의 의미를 고백했던 바울이 두 번째로는 왜 지으셨는가, 그 의미를 또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임을 저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도덕적이며 영적인 회복, 즉 중생을 가리키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감사하는 삶을 주님 앞에 마음 중심으로 드리고 주님의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신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는 일거수일투족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에 먼저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면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이 표현하는 여기서의 먼저는 당연히 맨 처음이죠. 맨 처음. 하나님의 행하신 기사와 이적과 법도에 따라 법궤가 다윗성에 안치된 이후에 다윗이 맨 처음으로 8절 이하에 나오는 자신의 시를 레위 지파 악사들로 하여금 찬양을 만들어서 감사로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기도도 기도를 드리고 영적으로 주님은 깨달음을 주시죠. 다윗은 그 깨달음을 글로 작성 악사에게 전해서 하나님 찬양합시다. 그리고 주의 성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모습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분주합니까? 그렇지만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통치하도록 합리적인 생각 그리고 우리가 그 무엇인가 생각하는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통치해야 되니까 통치 지혜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먼저 나라 통치에 치중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뭐 사업장을 운영하든지 뭐 영농을 하든지 항상 합리화에 대한 사탄의 계략은 우리에게 밀접하고 근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즉 감사를 빼앗아 버리려는 사탄의 계략에 현혹되어지지 아니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일상에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의 축복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부터 우선순위에 두자라는 것에 말씀으로 선포되어짐이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의도된 메시지임을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 그리고 그래 다른 것은 다 몰라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은 잊지 말자.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선왕재단의 공동체가 순풍에 돋다는 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순항하는 가운데 어떤 사탄이 문사자가 되고 찾아다니기 나갈지라도 사탄의 놀이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성령의 발걸음 손 모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조용히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잠깐 마음으로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는 생각이 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감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찾는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사고가 속출하면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감사의 조건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감사하며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의 감사의 조건은 메말라가면서 결국 묻혀버리고 많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 소가 말씀에 등장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모르고 사는 사람, 짐승만도 못하다. 여러분, 자연 환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곡식을 열매를 맺고 그 때를 다 소용이 없을 만큼 자신의 목적들을 이룬 다음에 단풍이 들면서 떨어져 길가에 나무잎이 핍니다. 여러분,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보고 너희들도 감사하라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이 되어지는 자연 환경, 유독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와 저와 여러분들만 어쩌면 불순종하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삶은 불순종이요, 교만이요, 하나님 마음,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은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이 되어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행하신 능력에 먼저 감사하며 삽시다. 아멘. 약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먼저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없고 억울하고 속상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약할 때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보이게 되면 강한 자녀의 능력이 나타나는 모습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1절을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아멘. 아멘. 다윗은 항상, 먼저, 다음에는 항상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항상 또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으면서 살아야 해요. 그분께로 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함을 다윗은 깨달았던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교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다윗은요, 일평생에 밧세바의 범죄, 밧세바를 취했을 때 이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졌던데,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를 제어하고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과의 동행으로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중심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인도, 보호, 역사해 주시는 삶이 축복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데 바쁘고 분주하고 세상 일, 다윗의 나라 통치하는 일,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간주하면서
주님은 오늘 2025년도 11월 셋째 추수감사 주일의 메시지로 선포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판에 먼저 감사, 항상 주님과 교제하면서 감사의 조건들을 주님께 나타내 보여드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면 그 인생은 결코 하나님께서 헛되지 아니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의한 영생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으로 역대상 16장 19절 20절을 보면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는 백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강대국이 많았고 더 많은 나라들이 수두룩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유독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는데 선별이 된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통치의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설사 서로 간에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바로 회개기도 드리고 다시금 주님과의 교통이 축복임을 인정하면서 깨달아서 주님과의 불통이 불행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며 진정성 있게 주님께 감사하며 믿음을 보는 다윗.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는 믿음의 백성, 선별된 왕으로 생긴 놀라운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방에 선포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어요. 먼저 감사, 항상 감사.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들도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면서 고백합시다. 그렇지만 약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수도 적고 연약하고 그렇지만 주변에 강대국도 많고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같이 소수를 들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은 순종하는 믿음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 감사를 가득 채웁시다. 그리고 그 감사를 유감없이 삶 가운데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어느 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위해가 어떠한 일은 안 되죠. 그래서 영성과 족합 보면서 Don't waste today. 오늘은 헛되이 낭비하지 말자. 그 결론을 다루지 않습니다. 감사, 찬양, 영광의 예배자가 된다면 오늘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는 예배의 차로서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자들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영적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부여잡고 주님과의 인생 여정을 함께 하겠습니다. 예배 전 예배, 예배 중 예배, 예배 후 삶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시금 불일듯 일어나 오늘 추수감사 전기 예배가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 유감없이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아픔과 고통, 문제, 그리고 나를 넘어뜨려 가지고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사탄의 걸림돌 앞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감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헤아릴 수 있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 불평, 농담보다 감사가 먼저 내 입에서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의 은혜, 그의 능력으로 약자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다가가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으로 다가올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요, 참 큰 감사거리 중에 하나가 먼 거리 출석하는 성도들이 찾아와서 새벽 예배가 우리 교회는 6시인데 새벽 예배만이라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다른 교회 출석하는 성도님들이 5분이나 우리 교회에 나가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려줘요. 저는 한 10부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가장 큰 주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에 도구로 기꺼이 쓰임을 받으며 만방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에 의한 경험을 통한 간증자가 되시며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의 축복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케이.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 내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먼저 감사, 항상 감사케 하시니 귀하고 복된 이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삶에 대해 주신 말씀에 힘입어 감사 공동체로 살고자 다짐하며 세상으로 파송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우리 교회 단독 파송 1호 선교지 인도와 태국 땅, 2호 선교지 중국 땅, 광동성 해주, 3호 선교지 북녘 땅의 선교 사역 위에 국제도시로 변모하는 오송 이 산주와 열방과 다음 세대 복음화 위에 오송관교회 영적 보호로 인한 하나님 영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